네, 안녕하세요. 학철이네 인사드립니다. 5월 13일 수요일 맞죠? 5월 13일 수요일.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시길 바라며 월간 세포기도 책자 읽어드리고 잠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기에 앞서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고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본문 먼저 읽어드릴게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아멘. 네, 본문 말씀이었고요. 네, 오늘 주제는 대환난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잃지 말라. 요새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조만간 많은 면에서 인간의 수준을 넘는 특이점의 날이 올 것이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편리함에 젖어 살다가 점차
인공지능에 의해 오히려 통제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문명의 주도권을 이룰 수도 있다. 또한 가짜 영상과 가짜 인물로 인해 진실을 잃고 사람들이 서로 적대하다가 파멸될 수 있다. 심지어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 사람이 물질적인 폭력을 당하다가 멸절될 수 있다. 만약 인공지능에게 자기 보존 시스템이 장착되면 그 인공지능 종족이 종족 보존 본능을 가진 사람과 경쟁하면서 사람은 인공지능에 의해 형성된 시스템에 점차 밀려나다 결국 멸종될 수 있다. 즉, 인류의 대환란은 자연재해나 행성 충돌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핍박이나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배제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때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장악한 존재가 적그리스도처럼 행세할 수 있다. 언젠가 인공지능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장악해 모든 개인의 생각과 행동을 데이터화해서 감시하고 사람이 인공지능이 설정한 논리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시스템 오류로 규정해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점차 사람은 자유의지를 잃으면서 생존 경쟁에서 패배하고 인공지능이 최후의 승리의 쾌재를 부를 것 같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계산하지 못한 한 가지 변수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다. 사람의 진실한 회개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익과 효율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잔인하게 제거하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해 인공지능이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면서 사람을 제거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제거되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달해도 그것은 전능한 신이 될 수 없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공지능의 시스템 통치를 끝내실 수 있다. 기술 만능주의나 인공지능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라.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실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섭리는 멈추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극심한 대환난이 예상되어도 결코 내일의 희망을 잃지 말라.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에게 대환난은 꼭 필요하고 언젠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람은 과학 발전으로 마음이 높아지면서 대환난을 자초하지만 그 대환난이 오히려 사람에게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형상과 에덴을 복원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혹시 사람은 이겨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대환난에서 살아남는 길. 앞으로 대환난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역습으로 대환난이 올 수도 있다. 실제로 요새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감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환난은 있을 것이다. 그런 대환난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본문 15절을 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 12장 11절에 나오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인용한 표현으로서 성전에 세워질 이교적이고 이단적인 우상을 뜻하는데, 그 우상이 멸망을 낳을 것이란 뜻과 멸망할 것이란 뜻이 다 내포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주전 168년에 셀레우코스 제국의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제우스 상이다. 그때 아피파네스는 성전을 더럽히려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성전 보물들을 약탈했고 안식일과 율법 준수를 금했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 잔혹하게 죽였다. 그로 인해 마카비 항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말 예언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종말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우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터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곳에 세워진 우상이나 통치력을 가진 우상적인 존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된다. 즉,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우상적인 존재가 등장하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면서 더욱 분별력을 가지고 종말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본문 16절을 보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실제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될 때 일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도망쳐서 구원받았다. 그러나 산으로 도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상징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다. 삶의 위기 때 최선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시골에서 부모님이 부모 없이 할아버지와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임신했다. 여성단체에서 조사하자 동네 노인과 중장년층의 남자들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아이가 사랑이 그리워서 따랐던 동네 어른들이 사랑을 미끼로 아이를 만신창이로 만든 것이다. 사람의 사랑 중에는 거짓되고 잘못된 사랑이 있다. 사랑이 많다. 사람의 많은 문제가 진실한 사랑이 없는 잘못된 사랑을 통해 생긴다. 문제를 해결하고 환난을 극복하게 만드는 최적의 힘은 사랑이다. 재래시장에 가면 길거리에 뙤약볕에서 다 팔아도 몇만 원밖에 안 되는 물건을 놓고 파는 아주머니들을 본다. 대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렇게 한다. 사랑하면 더위와 추위와 어려움과 지루함을 이길 수 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큰 힘은 없다. 사람을 사람답고 용기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은 사랑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고 MRI를 찍으면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히 분비되어 뇌가 빛나는 현상이 관찰된다. 그래서 사랑하면 뇌에 불이 켜진다는 기사도 있었다. 사랑하면 뇌에도 불이 켜지지만 심장에도 활력이 넘친다. 사람의 사랑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힘이 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죄와 허물이 커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신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감 있게 살라. 요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젖어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지만 참된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주어진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인생과 가정이 불행해지고 잘못된 미혹에 넘어가 삶이 만신창이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승리와 행복의 비결이다. 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마 천국에 가야 그 이유를 온전히 알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이다. 사랑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힘써 순종하라.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물건이나 겉옷과 같은 소유에 미련을 두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산으로 도망쳐서 자신의 생명을 먼저 지키라는 뜻이다. 환난 때는 더욱 세상적인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순종해야 한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주름잡고 이제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약 30%를 배출했다. 특히 IQ가 높아야 하는 경제학, 물리학, 의학 분야에서는 더욱 수상자 비율이 높다. 왜 유대인이 그렇게 탁월한가? 유전자가 다른가? 아니다. 유대인의 선생을 존경하는 문화와 시련을 극복해온 환경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교육하는 열정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최대 원인이다. 어려움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겨울 바람은 나무의 화려한 잎들을 다 떨어뜨리지만 나무의 기둥뿌리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고 거센 파도는 인생의 배를 삼킬 듯이 다가오지만 오히려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닿게 만든다. 어려움은 믿음을 훈련할 좋은 기회다. 어려울 때에도 묵묵히 순종하면 조만간 어디선가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서 갈등과 고민이 생겨난다. 그런 고민을 믿음으로 잘 승화시키면 이전보다 더욱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 아멘. 네. 내일 또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대환난에서 살아남는 길 두 번째 주제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잠언 읽어드릴게요. 오늘 잠언은 25장 읽어드리면 됩니다. 잠언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언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미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우려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소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잠언 25장까지 읽어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월간 새벽기도 책자와 잠언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육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저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당 새별교회의 이한규 목사님과 또 삶에 있는 교회의 김여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에 힘있게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또 선한 길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다행히도 화창하네요. 어제는 비가 왔었는데 비 온 후에 날씨가 화창해서 다행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